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발걸음과 건강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늘 부르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이어지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리
주어져 가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기름이라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유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름은 한마디로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 기름의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유향의 의미는 성도의 기도 혹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소지에 들어가는 이 필수템인 소금은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금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황당하죠. 무슨 대답을 해야 맞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제가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소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소금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오늘 이것을 팔아보려고 하다가 분명히 사실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는 그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더 값진 소금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눈에 하나가 띄는 게 있더라고요. 무려 제가 7년 전에 사뒀던 소금인데 그때 몇 자루죠? 5자루인가를 샀어요. 20kg짜리를. 그래서 그 간수를 쪽 뺀, 그러니까 거의 6년 가까이 간수가 빠진 우리나라 국산 신한 천일염입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 집에 보관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그대로. 그래서 간수가 아주 쏙 빠져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걸 하면서 조금씩 먹어봤는데 소금이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게 더 의미 있겠다. 내가 그냥 인터넷에 사서 여러분들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병도 마트에 가서 사갖고 오고 해서 직접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소금인지 몰라요. 이게 아마 시중에서 6년이나 7년 동안 간수가 빠진 소금을 찾기라는 것은 하늘에 아마 별따기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정마다 제가 좀 이따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금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또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흔한 거죠. 마트 가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은 외국에 있는 암염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인터넷에 뒤져보면 얼마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0.9%의 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0.9%의 마법.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것은 염도를 의미하는 건데, 염도 0.9%의 마법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병원 갔을 때 응급실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게 뭐예요? 링거를 놓죠. 그렇죠. 무조건 링거는 다 맞아야 돼요. 응급실 가면. 그건 그냥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이 링거라고 하는 생리식염수의 염도 프로테이지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0.9%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0.9%의 마법이에요.
생리식염수만 0.9%가 아니라, 그리고 생리식염수가 왜 0.9%인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혈액의 염도도 0.9%입니다. 그래서 0.9%라는 마법의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식염수가 0.9%인 이유는 우리 몸의 염도가 0.9%가 정상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거나 그거보다 낮은 생리식염수를 놓으면 우리 몸에 잘못하면 전해질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도 우리 몸에 맞춰서 0.9%의 링거를 무조건 응급실험으로 맞추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해질 대사가 깨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0.9%라고 하는 염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염도예요. 근데 이게 혈액과 링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밌게도요, 아까 우리 뭐 쌍둥이 뭐 태어날 때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엄마의 양수의 염도도 0.9%입니다. 저는 우리 막내가 태어날 때 직접 양수를 제가 다 봤어요.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아이 낳는 걸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염도가 0.9%라는 사실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젖은 굉장히 달아요. 아시죠? 모유는 그냥 일반 이런 것보다 좀 단맛이 나는데, 이 단맛이 남에도 불구하고 엄마 젖의 그 염도가 0.9%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간이 정말 딱 맞아, 간이 너무 좋아 라고 막 칼럼니스트들이 막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입맛에 정말 딱 맞는, 아주 간이 정확하게 맞는 거야. 그게 염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9%입니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염도 0.9%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그런 싸움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0.9%의 마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 0.9%가 최상의 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알고 있지 못했지만, 우리 일상 삶에서 이 0.9%의 염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곳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요, 소금 농도가 0.9%가 넘어가면요, 삼투압으로 인해 가지고요, 몸에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해질의 0.9%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릴 건데, 샐러리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잘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샐러리맨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건 뭐냐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샐러리맨이에요. 그런데 이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이 솔트, 소금에서 나온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돈 대신 쓰여졌던 아주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소금이었어요.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던 겁니다. 그래서 생선이 있으면 어떻게 대부분 다 건조를 하거나 염장이라고 해서 소금을 섞어가지고 그것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소금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러한 소재가 왜 소금을 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대충 야 소금 쳐, 맛을 위해 소금 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너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쳐, 소금을 반드시 넣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소재의 예배를 드릴 때는 너 자신의 그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들이 결단코 소금을 쳐서 변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소금 단순히 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과 충성과 헌신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특별히 이 소금을
치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인터넷 세대니까 다 핸드폰을 좀 꺼내보세요. 핸드폰을 꺼내셔서 네이버나 검색창을 딱 여셔서 딱 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치라고 할 때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사람 어떤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아마 그가 한 작품 중에 최고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 유다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유다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유다의 모습이 아주 독특하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왼쪽에서 세 번째일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볼 때 내 시계 있는 쪽에 세 번째, 그분이 바로 유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유다의 모습을 좀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있었다. 여기서 조금 틀린데 원 사진을 보면, 원 그림을 보면 이 유다의 머리의 위치가요 다른 제자들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작품을 보면 유다의 얼굴이 좀 침울하고 안색이 어둡고 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입니까? 배신자, 변한 사람. 소금은 어떤 역할?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다는 독특하게도 뭐예요? 12제자 중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변절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렸기 때문에 유다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그리는 거예요. 그 배신자의 의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 탁하고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더라도 여러분 그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돈주머니가 쥐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돈주머니가 어느 손에 쥐어져 있어요? 왼손. 그 사람의 왼손에 돈주머니가 쥐어져 있어요. 이 당시에 왼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배신자, 변절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게 왼손잡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전에 이 당시의 작품들을 보면 오른손잡이는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왼손에 그 돈주머니를 쥐고 있었던 것은 그 돈 받고 팔아넘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그 왼손잡이라는 것만으로도 딱 뭐예요? 저 사람은 배신자야. 나를 배신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이야. 이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탁자의 유다 옆에, 왼손 옆에 무엇이 쓰러져 있나 한번 보세요. 사진으로 한번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나와 있네요. 뭐가 쓰러져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왼손에요, 왼쪽에 소금통이 엎어져서 소금이 바닥에 흘려져 있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그냥 성경에서 그동안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가치 있게 정말 생각했던 건 뭐예요? 너희들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정도의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의 작품을 그리면서도 배신, 변절, 부패하는 것,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소금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리면서 유다 옆에 더구나 왼손잡이 왼쪽에 뭐를? 소금통을 놓고 그 소금통이 어떻게 엎어져서 흘려지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별로 인식하지 않지만 이전의 사람들은 이 소금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이런 멋있는 작품 속에 그것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의미들이 뭐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소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품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소금이요, 소금통에서 쓰러지는 것, 넘어지는 것, 넘어뜨리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면 주인을 배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나는 거부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금통을 넘어뜨리는 행위였다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에 항상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이 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 이 의미들이 더 확대되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말로 소금을 썼어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이 그만큼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양하게 그 고대 근동에도 사용되었지만 성경상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소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에 대한 영구한 법령의 의미로서 아주 이것은 제사장과 나 사이에 맺어진,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분명한 언약을 표시할 때에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나라에 대한 변치 않을 거라고 하는 소금의 약속을 하는 장면에서도 바로 이 소금이 등장하는 거예요. 변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짧게 소금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 예배상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맛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금이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을 한번 구별해 보셨어요? 저도 좀 저염식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소금 많이 먹지는 않아요. 저희 집안에 이렇게 대대로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저희 할머니도 고혈압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이셨고 저도 얼마 전부터 제가 고백했잖아요. 약을 먹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좀 저염식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소금이 들어간 음식과요, 들어가지 않은 음식, 또 아주 저염으로 만든 음식과요, 맛깔나게 0.9%를 맞춰서 만든 음식과요, 맛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할 때 항상 하는 말들이 뭐예요? 간이 맞나? 간이 맞나? 이걸 항상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맛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소금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맛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이것을 소제라고 하는 예배에 대입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예배가 맛깔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회중 예배 드릴 때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맛깔난 예배, 맛깔난 기도, 맛깔난 찬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금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맛깔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찾아야 하는 소금을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여러분의 삶의 그 노력이 소금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맛깔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도 소금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무엇이라고 정의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맛깔나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금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소금은 맛깔나게만 하나요? 소금의 가장 큰 특징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썩어질 것을 썩지 않게 하고 부패되는 것을 늦추게 합니다. 저도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갔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그 항구에 가면 늘 정겨워요. 좀 이 그리움 같은 게 저도 모르게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바닷가를 굉장히 금기시했던 집안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우리 시골에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다였어요. 예전에는 그 도로 큰 도로 건너편에 조금 논이 있고 그 논 건너편이 바로 다 바다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간척을 해서 막혀가지고 거기가 바다인지를 이제 모르시는 건데 왜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제가 바닷가에 가는 걸 싫어했냐면 그 앞바다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서해안은 대부분 뻘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거기가 사금을 캐던데요. 그래서 광천 가면 토굴새우젓 이거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토굴을 왜 파냐면 금을 캐기 위한 사금을 캐기 위해서 그렇게 군데군데 많아요. 이 토굴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젓갈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산에만 그 근처 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바닷가 갯벌도 막 뒤져가지고 사금을 캐던 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금을 캐다가 이게 이제 뻘들이 있으니까 점점 뻘들이 이렇게 하는데 공동화 형상이 있으니까 안에는 비인 거예요. 비었는데 위는 그냥 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뻘인 줄 알고 걸어가다가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물 나오면 다 죽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대요. 할머니가 그걸 보신 거예요. 여기 시집 오셔가지고 할머니는 원래 저쪽 그 조치원 근처 삽교 근처에 사시던 분인데 오셔가지고 그걸 많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장손이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큰 장손인데 그러니까 제가 바닷가로 막 달려가면 할머니는 그걸 막 막으신 거예요.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사고 날까 봐. 그래서 어릴 때도 그렇게 바닷가 가서 막 놀고 싶었는데 그 둔덕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방파제처럼 싸우는 거기서 바다만 바라보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닷가 가면 좀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늘 바닷가 가면 그 짠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선들이 여러분들 대천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보령이잖아요. 쫙 생선들이 걸려있는데 다 염장을 해가지고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잡으면 금방 상해요. 저도 이게 낚시조에서 잡잖아요. 한나절만 그냥 방치해버리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었어요. 벌써 내장들이 다 문드러져서 막 썩기 시작해서 결국 못 먹는 것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잡자마자 뭐를 하냐면 배를 딱 따서 내장을 싹 긁어내고 바람에 말리든지 아니면 소금에 뿌려가지고 염장을 해서 딱 널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맛있는 그런 것들이 돼요. 여러분 조기도요. 저도 이제 많이 잡아봤는데 이 조기를 잡아서 그냥 먹잖아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소금을 착착착착 뿌려가지고 잠깐 놔뒀다가 그것을 먹으면요. 정말 조기가 맛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맛깔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성을 늘리고 그것 자체가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소금을 쳐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들의 부패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 드릴 때도 우리 인간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게 아노미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점점 무질서해지는. 아이들을 학교 반에 딱 모아놨는데 처음에는 조용한데 5분, 10분, 20분, 30분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왁자지껄 무질서하게 바뀌잖아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사람은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부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쳐야 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그런 예배 자체 소금을 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눔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자신의 부패를 막는 길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의 부패를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나를 부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기억하는 말씀, 내가 기억하는 기도, 내가 기억하는 찬양,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자신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소금을 쳐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맛깔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요, 소금은요 많이 쳐도 문제고요 적게 쳐도 문제인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막 김치를 닦았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어도 다음 주일에 각자 반찬을 만들어 하고 위해서 제가 반찬 하나 만들었어요. 소금을 이빨 쳐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그런데 또 소금을 하나도 안 쳐서 갖고 오면 밍밍해서 맛이 하나도 없어서 못 먹어요. 뭐예요 소금은? 적당하게. 치수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0.9%의 마법이 될 수 있게 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과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또 그리고 너무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도 헌신하지 않아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 빼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너무 과해서 힘들어하고 너무 안 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정말 조화롭게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저도 잘 못해요. 저의 고집대로 제 스타일대로 가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그들과 어깨 동무 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소금은 너무 많아도 문제이고 너무 적어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나 혼자만이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었을 때는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며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믿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말은 쉽지만 참 이것을 실천하고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그래서요 조화로운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에서요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예배의 요소들을 넣잖아요.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의 조화로움이에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어떤 데 가보면요 예배 시간 내내 찬양만 해요. 조화롭지 않은 거죠. 어느 곳에 가면요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막 그런 기적들만 하는 그런 예배들도 있어요. 조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 시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해서 적당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나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은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 가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다? 소금이다. 과해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되는 적당한 0.9%의 염도가 여러분의 삶에는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소금의 네 번째 특징. 우리가 생선에 소금을 촉촉촉촉촉 뿌려서 다 간을 맞춰서 놔둬서 보관을 했어요. 그럼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그 알갱이 그대로? 녹아요. 아니요. 다 녹아서 어떻게 됩니까? 생선 안으로 다 살 안으로 흡수가 돼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왜 예배에 이 소금을 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그 헌신과 충성이 다 어디에?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 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형태 유지해서 빳빳하게 고개 숙이고 빳빳하게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흔적도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의 흔적도 없이 싹 녹아서 어떻게 다 배어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는 소금을 쳐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튀는 예배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곳에서 목사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성도들 삶과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다 녹아져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아름다운 어우러지는 0.9%의 마법처럼 아주 맛깔나는 예배를 만들어 나가야 됨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런 예배를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 속에서 정말 예배가 맛깔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녹아져서 정말 그 흔적도 소금은 없지만 그 안에 0.9%의 염도가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그것이 다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패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썩어져서 타락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죄가 생각나가지고 죄가 기억되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소금을 계속적으로 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금을 치는 양이요 과하지도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쳐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른 소금의 의미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소금의 의미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라. 그냥 소금도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나의 주인. 나는 그의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속에 이 언약의 소금을 여러분들 0.9%로 적당히 유지하면서 적당히 아니라 아주 이것을 기가 막히게 유지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이 소금은 더욱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빛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이 소재 예배는 소금을 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금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흘리는 땀이 여러분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예배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이 의미 있는 소금을 잘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인생 맛깔나게 살았어. 정말 아주 최적의 맛을 구현하며 살았어. 최적의 맛으로 살았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은 끝까지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을 볼 때에 정말 뛰어나고 모든 걸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충분하게 녹아져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어라고 내 묘비명에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드릴 때
내 소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소금을 꼭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 소금을 보실 때마다 내 소금은 어떤 것일까? 내 소금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소금을 내가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소금을 먹으시면서 드시면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소금의 귀한 역할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 또 영구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고 언제 끝날 줄은 모르는 인생인데, 주님,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앞으로의 운명과 우리 기독교의 앞으로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려나가게 될 텐데,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소금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금을 바로 찾아서 그것을 예배 가운데 잘 필수템으로 첨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구적인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고 그 약속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맛을 주고 이 생명을 지켜가면서 자신은 없어지는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빛과 소금이 되는 이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며 어려워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적절한 소금들이 잘 쳐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기쁨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소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금을 적절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잘 첨가하고 이 예배 가운데 잘 첨가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한 타락하며 부패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잘 녹아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심령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